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속삭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때 하와가 그 속삭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삭임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 반응하면서 하와의 믿음의 틈을, 벌어져 있는 틈을, 의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리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려고 합니다. 속삭입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가 정말 믿느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속삭이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견고하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사단을 무력화시키면서 사단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러니까 불륜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청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현장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불륜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끌려온 이 여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조롱과 그리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옷은 풀어 헤쳐지고 머리는 웅크러진 상태에서 끌려오는 그 여인의 공포와 두려움의 그 눈동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후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내리침을 당해서 나는 돌무더기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그 순간, 바로 그 직전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눈동자, 그 모습, 그 마음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자고요. 그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습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이 그 공포에 질려있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죄악된 곳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바로 그 모습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하니까 이 고참들 중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뻑 소리가 났는데 눈 떠보니까 응급실에 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부어있고 전투화 발로 온몸을 찼는데 이제 머리 오른쪽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어떤 고참은 이제 저를 놀리는데 어떤 그 장난을 치고 조롱을 했냐면 그 이상한 잡지가 있습니다. 막 성관계하는 그런 잡지, 그걸 찢어와가지고 이제 점호 시간에 딱 이제 이렇게 점호하려고 하면은 제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관계하는 인형을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넌 이래도 뭐 어떠냐 하면서 그런 게 없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수송대 100명이 다 듣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명 따로 잡고 50명 따로 잡으니까 50명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소라고 해서 여물을 싫어하는 법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적인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새끼하고 말이 안 돼 하면서 때려치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언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날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이 간음한 여인,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악한 어둠의 영이 속삭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 때 사단은 우리 앞에 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던 모든 그 시간들, 그 상황들, 그 상상, 그 마음속에 품었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은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로 충만한
목사님 사모님을 본 적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 있으면 카톡으로 기도 요청하셨을 거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목사님은 새벽 3시 반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그 기도하는 간절함 속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성도님이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시죠? 그래서 언제든 기도 요청하시고 또 기도 요청하시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역사와 또 후원하는 성도의 간절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니까 저도 이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성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인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LA 이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늘 전파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절망해라. 너의 인생은 절망뿐이다. 너의 처지를 봐라. 너는 희망이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 스스로가 집행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순간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을 또 예수님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사역. 평신도 사역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하고 구역에서 사역하고 막 하잖아요. 사역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은 살리는 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역은 살리는 거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살리는 게 사역입니다. 2명의 어린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를 낙태하기 전에 와서 목사님이 낙태하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제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떼내고 이제 아이를 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 아이들은 믿음이 좋은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그냥 낙태하라 하면 가서 그냥 떼버리자, 그냥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잠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합니까? 살려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부모들이 이제 또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저를 또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네 달이, 다섯 달, 여섯 달이 되면서 이제 이 부모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어느 날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할머니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사역을 섬기고 있었을 때 또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청년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혹시 임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고 권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의 자녀였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정하고 말해줘야 합니까? 살려라.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고 이제 우리는 목사님을 더 이상 목사님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온갖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년 전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럽니다. 넌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저 다 알아요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김영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엄마가 그래. 너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전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계산할 수 있고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2번 찾아갔는데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폭언을 듣더라도 가야 합니다. 연락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살리는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살려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처짐을 당해도 살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살려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하십시오. 어느 날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퍼를 들고 도장을 찍기 사인을 하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 가가지고 설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마침 이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잘 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살리는 게 사역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사역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에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 말에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대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하잖아요. 그럼 사역이 이상하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비전 도전하잖아요. 가다 꺾여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한 사역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죄 없다 하지, 괜찮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간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사망의 길로, 이 어떤 대상, 어떤 가족 공동체는 이 여인으로 인해 이 여인이 속한, 이 여자가 속한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근데 여러분,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가족의 공동체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신음과 고통 속에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너를 파멸하고, 이 죄가 너희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의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는데 괜찮다고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인에게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다시는 어둠의 영에 이끌리는 대로 가지 마라. 다시는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상과 완전 다른, 그러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동일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사단의 권세야 떠나가라.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생명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저 악한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진리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와 말씀 사역, 선교 사역, 많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도와셔서 하나님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사역하시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